지금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좌석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만만한 만화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역 교회와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들이 파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여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배반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보다 세상 일들을 행하며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범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랑방탕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탐욕과 쾌락을 바라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만호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삶터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만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또 이만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열고 아벨의 제사처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살려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경주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오병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개가 우리를 장난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힘쓰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송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신갑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지도자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힘쓰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성을 높이고 국가를 지키며 또한 경제 부흥을 이루는 그리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처지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른 이 민족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민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께를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오병이어께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00명을 전도하여 소와 광명성전을 채우고 더한층 발전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많은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민과 고충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중진재직 모든 성도가 혼연일체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마다 부흥 발전 있게 하여 주시고 기관과 모든 부서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실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시험 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질내고 분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낮아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초등학생이 궁금하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친구가 말했어요. 야, 우리는 3학년이니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삶이 궁금한 이 아이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삶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나미아부타불 그랬어요. 삶이 궁금한 소녀는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삶은 계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방해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시험 3가지를 이겨야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믿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셋째는 세상 영광을 얻으려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이 3가지가 평생토록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이기지 못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약해졌을 때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므로 마음과 육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성도들도 마음과 육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좌절할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를 때, 배가 고플 때, 가난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가서 시험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육신이 기력이 다 떨어졌고 마음도 약해졌어요.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꼭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마귀는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어요. 야, 40일을 금식했으니 뭘 안 먹고 싶겠습니까? 다 먹고 싶죠. 배가 고파서 냄새만 맡아도 다 먹고 싶을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어야 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먹고 살아야 믿을 수 있지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누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고 시험에 듭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먹는 문제로 여러 번 시험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있는데 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면 고기를 실컷 먹었을 텐데 이건 뭐냐, 맨날
이상한 과자만 먹게 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바다의 생선들을 잔뜩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에다가 높이 쌓일 정도로 부었다 그랬습니다. 실컷 먹게 해주었죠. 그들은 먹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귀는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난해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게 만들고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고 담배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술, 마약, 담배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이것을 먹다 보니까 나 술 끊음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난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 핑계 저 핑계 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먹어야 할 것을 가난하여 먹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나가면 우리 집은 굶어 죽어. 그러니 내가 나가서 주일날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또 다니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는 문제로 성도들도 시험 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는 문제로 시험 들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 시험 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누가 밥 먹여주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차 시험입니다. 사람에게 1차적인 시험, 마귀는 이걸 가지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양식을 먹어도 살지 못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우리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먹는 문제에 시험이 왔을 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100% 믿으면 먹는 문제로 어떤 시험이 와도 성도님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먹는 문제로 항상 시험 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양식이 떨어졌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요. 또 구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몇만 명이나 몇천 명, 몇백 명 된다면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있는데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양식을 구해서 먹인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200만 명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이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렸느냐?
봐라, 너희가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을 만나를 내리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잖아요. 오병이어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오병이어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이름이 성은 오시고 이름은 병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참. 자, 사람들은 전부 나가서 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먹어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100%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래도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치면은 약 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더니 아무리 제자들이 띄워줘도 또 있고 띄워줘도 또 있고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이시고 남은 거 거둬들이라 그랬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을 깨는 거죠. 우리 상식은 밭에 나가서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밀이나 쌀을 먹어야 우리가 되는 건데, 그런 상식을 다 깨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12강주리를 거두겠다.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또 나와요. 우리 상식이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고 있던 상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다 축복 기도를 하고 띄워주니까 남았다 이게. 먹고 남았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굶어 죽을 환경이 됐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환경이 돼도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주가 없고 실력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는 복을 받아라 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복이 넘치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 들어서 다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을 심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비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 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시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먹는 문제로 마귀가 시험을 갖다 줍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갇히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도 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오늘 나는 주의를 지키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탁 보여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생활 속에 축복하셔서 평생도록 먹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도록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먹는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지 않아서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노예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한번 노예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개척해 가지고 시골에 있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사모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러 강대상 앞에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이 처자식 밥도 못 먹일 정도로 목회를 하는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런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갖고는 좋으신 하나님만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은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집 문 앞에다가 쌀을 한 포대 갖다 놓고 옆에다 비닐봉투로 뭘 싸다 놨는데 열어보니까 고기가 몇 근 들어있고 생선도 또 몇 마리 있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 같이 먹을 걸 갖다 놨습니다. 할렐루야.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걱정되는 게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다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옛날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은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서 맨날 국수 잡수시고 라면 잡수시고 그 다음에 수제비 잡수시고 이런데 누가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할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목회하기 싫은 이유가 가난입니다. 가난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하다가 당장 때려치고 그만둘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일주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 반으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오른손은 막 그냥 한없이 뜨거워요. 펄펄펄펄 끓어요. 몸이 막 열이 있어요. 열이. 근데 반 딱 갈았더니 왼쪽은 얼음장처럼 찬 거예요. 이쪽은 막 불과 같은데 이쪽은 막 찬 얼음을 손에 얹은 것처럼 막 찬 기운이 막 도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낌으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마음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아멘 그랬어요. 정말 아멘 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참 했죠. 왜? 이 몸이 이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아무나 느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내 평생에 그때 느끼고 지금까지도 못 느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반이 딱 갈라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250에 5만 원짜리 15평 얻어가지고 강명 5동 158에 36번지 얻어가지고 성도 한 명도 없이 개척 멤버 없어요. 개척 멤버는 하나님이시여. 없어. 아무도. 집사람하고 동생 하나 앉혀놓고 주일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인 한 명도 없는데요, 2달 동안은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 딱 하니까 먹을 걸 공급하기 시작하시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먹을 것을 염려해 본 적이 없고 떨어뜨려진 적이 없고, 개척해서부터 먹고 남아서 첫 달부터 나눠줬어요. 첫 달부터. 교인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보내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확장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부족하는데도 먹을 걸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래서 믿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걸 이기려면 어떠한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도 좋다,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말을 해버려야 돼요. 입으로 신앙 고백이 막 나와야 돼요. 그럼 마귀가 듣고는 야, 저 집은 안 돼. 봐라, 쟤들 다 순교하겠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 어떻게 저 집을 우리가 시험을 하냐? 틀렸다. 다른 걸로 시험하자. 그래서 다른 걸로 시험합니다. 이 먹는 문제는 이제 통과된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기지 못해서 평생 먹는 문제로 시험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먹는 문제 딱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삽니다.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살고 영적으로도 살려면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로 데려가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너 능력 있지 않냐? 너 메시아라며. 뛰어내려. 그러면 안 죽으면 사람들이 보고 너 메시아라고 믿을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귀 말 안 들어요. 마귀 말 안 들었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이게 뭐냐? 이 시험이 이거예요. 네가 제일이다. 네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 너의 힘으로 너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너는 아주 잘생겼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꿈을 크게 가져라. 다른 사람 믿지 마라. 네 실력이면 충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뭐가 부족하냐? 공부도 많이 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너 다 할 수 있어. 너 실력으로 한번 살아봐. 세상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마귀가 사람들한테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귀 말을 듣고 자기가 뭔가 하면 될 줄 알고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해서 권력도 얻고 부도 얻었어요. 그래서 자만에 빠졌어요. 야, 내가 이만큼 재벌이 됐다.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나 이만한 권력을 얻었다. 이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면 절대 안 믿어요. 왜? 자만에 빠져 있어서 마귀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소수만 이러고 다수는 또 다 실패했어요. 마귀 이런 말을 듣고 막 20년 30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좌절하는 거지. 좌절.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다른 사람 되는데, 친구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인생을 막 포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도 마귀의 덫에 걸렸어.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성공해도 걸린 거고 안 돼도 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은 마귀의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 들으면 다 죽어요.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잔뜩 지금 세상에 퍼뜨려 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막 자랑하고 뭐 한 달에 수백억씩 번다 막 이러죠. 다 걸려 있어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자기 PR 시대다. 너 자랑해라. 네 재능이 뛰어나자. 너 국제대회 나가봐라. 그거 1등하면 그게 막 대단하게 해갖고 막 그냥 대단한 영웅 대접을 해주면서 요즘은 방송국에서 국제대회에서 나가서 1등하면 뭐라고 붙여요? 신이라고 붙여. 신. 뭐든지 1등만 하면 무슨 신. 한국에는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신이 많어 도대체. 사람을 다 신이래. 무슨 신 뭐. 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신이 된 것처럼 막 우쭐해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복음이 절대 안 들어가요. 마귀의 덫에 걸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영웅 대접받는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그 재미에 쓰는 거예요. 막 돈 막 쓰는 그 재미. 대단하죠. 여러분도 많이 부럽죠? 그렇게 되고 싶죠? 신이 되고 싶으시죠? 다 멸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죽을 때야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나이가 먹어서 죽든 죽음이 딱 자기 앞에 찾아오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돈, 권력, 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런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죽는데. 그때 깨달아요. 자신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동안 자기 지혜를 믿고 육체를 믿고 건강을 믿고 부를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 들에 핀 풀과 똑같아. 그냥 딱 밟으면 꺾여 죽어버리는 풀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아주 그냥 과대평가해가지고 그걸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 자랑이 마귀의 덫이 돼서 너무너무 죽을 땐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놓고 죽으려니까 더 아까운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때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자기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후회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방법을 알고 이기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까지 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못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죽음이 딱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사명이 이제 다 끝났어요.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짐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 준비가 됐어. 그리고 허망하지도 않아. 왜? 어차피 세상 건 처음부터 허망한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다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놓고 가는 건 줄 일찍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세요?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쁜 거 자랑하세요? 그 뭐 유모책에 보니까 많이 나왔던데요, 60만 넘으면 이쁜 것도 다 소용없고, 70대면 박사도 소용없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소용없대. 니캉네캉이래 다. 80대면은 아무것도 소용없대. 부자도 소용없고 가난한 사람도 소용없고.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가를 젊었을 때 배워서 이걸 잘 사용하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아직도 3번, 4번 결론까지 가려면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5분 초과됐어요. 그만할래요.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시간 나면 또 이어서 하십시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젯밤, 오늘 새벽이군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 이 영감을 주는데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제 낮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막 깨달아지면서 막 손가락이 타자가 쳐지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는 맞아. 저 이런 설교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누구한테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듣죠? 맞다. 동의가 되어지잖아요. 동감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맞아, 이렇게 이기는 거야, 마귀.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그렇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마귀가 가서 덤벼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치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부장돼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가서 시험해도 안 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마귀를 이겨야 삽니다. 왜 우리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해서 막 고민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안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믿음을 가지시려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제는 여러분이 약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고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삽니다. 마귀한테 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도와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마귀를 이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여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가난 속에 집어넣고 실패 속에 집어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 약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삽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게 하소서. 먹는 문제 이기게 하소서. 우리 자기 자랑하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만듭니까? 마귀의 계교입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마귀를 이기고 오병 있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약보수는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그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약보수는 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한 마귀 아닌가. 구속고도 돌아온 자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약보수는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다니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약보수는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다니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복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